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입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기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이준 집사님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만 아는 줄 알았더니 오늘 제가 드릴 말씀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성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제가 결론까지 다 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개를 더 설교하기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세계적인 명절이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예배, 미사. 그리스도를 미사란 말이 예배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에게 예배드리자 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일부를 다 읽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음 주에 한번 상기하고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과 마리아 있죠.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차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와 다르죠. 약혼의 개념은 다르죠. 어쨌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은 시간이 가니까요. 아무튼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와 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요셉은 3절 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다윗의 집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때 전국에 호적령을 내대서 호적을 다시 갱신하라라는 영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자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정리하는, 호적을 등록하는 그러한 때에 요셉도 이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를 했어요. 이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잉태된 아이가 임신되어서 해산의 날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처녀가 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달이 왔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령 잉태 그리고 이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이미 예언된 예언에 의한 그런 탄생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왕 대신 왕을 맞으러 왔다. 왕이 태어났는데 어딨뇨라고 했을 때 그때 왕이 헤롯이었는데요. 아니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단 말인가 하고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된 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 아직 우리가 미가서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미가라는 선지자도 메시아가 탄생하면 그 탄생한 장소가 베들레헴일 것인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언된 성령으로 태어나고 예언된
그러한 탄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목자들을 동원하여서 이 사실을 알려주지요. 장군 전사가 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오늘 8절 9절이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밤에.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제목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왔습니다만은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목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려줄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오늘 또 찬송가 몇 장이었습니까? 116장 동방박사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동방박사들은 지금 별을 보고 별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별들을 또한 동원해서 박사들에게 알려주시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를 왕 대신 메시아를 만나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으심은 성령의 역사로 예언된 것들이 실행되는 그러한 일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천사들까지 동원하여 천사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2000년 역사 속에 매년마다 이와 같이 12월 25일을 성탄일 곧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그러한 날로 지켜왔습니다. 또 이 2024년도에도 그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태어난 12월 25일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가 우리가 이준 집사님이 아까 멘토 중에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그를 전해야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잠깐 멘트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전하는 그러한 남은 날이 되어지길, 준비하는 날이 되어지길 바라고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기쁜 소식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낙원이죠. 평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날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의 법이죠. 법을 정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죠. 한번 잠깐 읽어보고 나올까요? 다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겠나요? 3장 6절에 여자가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상황은 이제 인류가 최초로 죄를 범하는 법을 어기는 건 죄죠. 그래서 최초의 불법, 불순종, 불신. 이게 죄란 뭐냐?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의입니다. 이게 죄죠. 아담과 하와는 이 최초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죄값은 이제 뭡니까? 죄값은 치러야죠.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인간의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던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쫓겨나는 과정을 봐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에덴에 쫓겨나고 가는 길을 막았고요. 그리고 인간은 내보내 쫓겨남을 당하여서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였다.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은 자 하나님께로 지은 자 우리 인간이 이로 인하여서 멸망에 처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자연계도 크게 변하죠. 지금 이 지구가 많이 변하고 있어. 그것은 제약된 인간들의 모습의 삶의 행동의 결과이죠. 이 욕심. 그래서 이 자연계도 크게 변하여서 이제 뿌린 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자가 인생이 뿌린 죄악의 씨를 우리는 먹고 살죠. 아니 이 땅에 죄악의 씨를 뿌려놓고 전쟁과 그다음에 재난, 질병, 사망 등 이런 열매를 슬프게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그런 현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평화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소망을 상실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방면 좋은 정치로, 과학으로, 물질, 문명으로 또 뭐 예술로, 도덕과 훈련으로 이것을 한번 진정한 평안, 행복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세요 하고 바벨탑 쌓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진, 싸우면 싸울수록 더 무너질 확률이 많은 이 세상 것은 그래요. 이 세상 것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허물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할 그 평안과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요, 소식은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은 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한 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만 멸망치 않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그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다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 크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누구에게만요? 목자들에게만 아니죠. 온 백성에게.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동양인, 서양인 이 관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자. 그래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요. 아니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날까지 이 성탄일은 기쁨의 날로 전해지고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쁨을 맞이한 자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그게 이제 교회마다 좋은 순서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할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이야기죠. 교회는 이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일만 되면은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그 전부터 막 준비해서 그렇게 축하를 하기 위해서 기쁨에 감사하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성탄절의 행사는 개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쁨을 모두에게 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을 안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게 이제 성탄절 이제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면은 이제 별도 붙이고 뭡니까 추리도 하면서 별도 붙이고 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성탄 저녁 24일 날 밤은 선물 교환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벽 송일을 해야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도 새벽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목자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오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냐면서 부르는 것이죠. 저는 새벽송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저는 군대 두 번의 성탄절을 맞이했죠. 두 번 다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부대 다 돌고 또 우리 군 영 밖에 있는 우리 간부들 집에 그다음에 근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톡 빠지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군대에서 했던 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새벽에 사실은
목자들이 전사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다 나가서 막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성탄절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이를 맞이하기,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알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깊은 그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감사해요. 감사할 이유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 아까 우리 이준영 집사가 아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노래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우리 알겠지만 구약 때에도 이 제사함의 의식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절기 때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항상 상번제 매일 제물 갖다가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이 아주 성전 뜰이 막 피바다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이는, 매일 죽이고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 사함을 위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우리가 이 예배는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직접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는 제사함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약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제사함 받기 위한 예배고, 신약 예배는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래 깊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것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였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의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소망이 없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냥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면서 늘 삶 자체가 고난이야. 희망이 없어. 그러한 우리 인간이었죠.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 인생들은요, 그야말로 인생 삶 자체가 고해야, 고통이야. 희망이 없어. 사람이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요, 미래가 있으면은요,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받은 그런 고통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은 오늘 내가 당한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야.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참으로 소망의 말씀을 하셨죠. 곧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잖아요.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말해줄까 하면서요, 고민하시다가 한 20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쌍인 것 같고,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마치 아주 좋은 진주와 같다.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 하면서 이 천국을 진주로도 비유하시고 밭에 감춘 보화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주 극적인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 땅에 거지같이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가 죽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천국 갔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으로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지옥 갔단다 라고 하면서 실제 상황을 이렇게 연출로 보여주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고통받고, 천석군은 1000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의 고민이 있고. 어제 우리 해남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취임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준교 목사가 그 교회 시골로 갔는데요. 그 교회 시골 교회인데, 해남 시골 교회인데 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천석군, 만석군이래요. 해남하면은 해남하면 뭐갑니까? 옛날에 우리 물고구마 뭐 이렇게 해남 물고구마, 무안 방고구마 뭐 이렇게 했는데, 고구마 밭, 그 다음에 뭐 무밭, 아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참 저기를 많이 해요. 우리 어제 오면서 막 무, 고구마, 그 다음에 그 쌀, 무슨 쌀이죠? 무슨 쌀이죠? 현미쌀, 장현미 말고 그냥 현미쌀 막 포대로 줘가지고 해가지고 몽땅 취임식 끝나고 줘가지고 가져왔습니다만은,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푸짐한지 몰라요. 가지고 잠잠한 사람을 다 이렇게 막 줬어요. 그 받으면서 지난해 장로님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생각이 많고 풍성한 건 좋은데, 아이고 이거 거두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또 하는 것은, 기쁨을 나눠주는 것은 뭘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함께 나누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해예요. 고통이에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알린 천사,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들은 자들은 알렸던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오면은 기쁘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이유는요, 그 천사들의 또 목자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일을 알려줬고요.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은 또 가서 확인하고 메시아가 나으신 곳을 가서 찾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실을 알리고요. 목자들을 통해서 사실을 알리고 심지어는 별을 띄워서 이 메시아가 나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천사들과 목자들의 모범을 받아서 이 사실을 알리는 데에, 전파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리는가? 어떻게? 그래요. 노래로. 오늘 우리가 그들이 부른 노래가 우리가 그랬잖아요. 14절 오면은 뭐라고 노래했나요?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노래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행사가 뭡니까? 축제 행사가 대부분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오늘 오후에 리허설도 하고 화요일 날 저녁에 전야제를 하고 또 성탄 25일 하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주보 뒤에 보면은 8가지인가 7가지인가 발표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찬양과 율동이에요. 찬양과 율동. 그래요. 이건 그래서 교회는 뭐 성탄절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배는 제사함 받기 위한 예배였지만은 이제 신약의 예배는 제사함 받은 자들의 기쁨의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노래예요. 노래. 교회는 노래, 찬양이에요. 이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대부분 다 그렇게 노래죠. 대부분이 이 노래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알렸고 목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렸듯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막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캐럴송이에요.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캐럴송 막 따라 부르기 좋게 그럼 이렇게 캐럴송을 만들어서 막.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뭐 길거리 건너가면은요 이 가게에서 이 캐럴송이 막 나왔잖아요. 지금쯤 되면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캐럴송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라도 열심히 막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하고 또 데리고 와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언제 그런다고? 그래요. 12월 25일 날. 데려와서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전하고, 데려와서 전하고, 함께 전하고, 함께 노래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또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찬양이죠. 세상 사람은 찬양하지 않아요. 육신의 노래, 뭐 이런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은혜 받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은 세상 사람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노래는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요.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드리는 그러한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요,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축하. 우리가 개인도 우리 생일을 만나면은 생일 파티 중에 꼭 하는 게 뭡니까? 노래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성탄절에는 노래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노래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드리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선물로 전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 탄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 따라왔던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나서 드린 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선물 드렸어요. 성탄절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선물 교환입니다. 우리 또 이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선물 교환을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좀 선물 교환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네. 성탄절에는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 주는 거예요. 교환이라기보다 선물 주는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네. 예수님의 복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물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선물을 양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줬다 하잖아요. 아니,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줬을까? 선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네 하고 주는 것이 선물 줘야 돼, 선물. 선물 주는 겁니다. 동방박사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선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표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박사에게 그 선물 받고 그 선물 황금 뭐 했을까요? 몰약, 유황, 아주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뭘 했을까요? 기가 막혀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며칠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요. 애굽으로. 외국으로 피난 가야 돼. 그러면은 뭐 빈손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죠.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이민 갈 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방박사가 선물로 준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비용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정확히 몇 년인가 몰라도 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에서 다시 목공소를 차려가지고 목수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비용들이 아마 이 동방박사가 그 황금을 가져올 때 한 2동 가져왔을 것 같아요? 가져왔겠어요? 많이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생 모은 것을 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리고 유황도 몰약도 아주 귀중한 비싼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준비하셨구나.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 가서 살 것까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는 선물로 드렸지만은 그것은 주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인 그러한 귀중한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성탄절에는요, 선물을 막 줘요. 선물 주면서 그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의 의미를 알자는 것이죠.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물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어떤 올해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교환은 없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이웃끼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줍시다. 주자니까 또 대답도 안 해요. 좋아요. 이게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마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했나요? 말씀을 받고 크고 기쁜 소식을 다 전합니다. 그러듯이 성탄절에 나와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목자들이 받아서 전했듯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위에 우리 가족들 이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성탄절 참석해서 축제가 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성탄절 기쁜 의미,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절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 늘 감사하여 이 말씀을 또한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 노래로 찬양으로 전하고 선물로 전하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는 데에 성탄절이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또 내가 행해야 할 그런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성탄절이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성탄절이었다라고 해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아 돌아와서 주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